화요일 아침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한 위로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나홈 2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장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2장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건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 대국이었죠.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한 그러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도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서 그 왕국의 힘이 세져가지고 아수르 구왕국을 넘어뜨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한 아수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아수르의 교만함을 벌하십니다. 참 놀랍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저 역사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과정 속에서 어떤 정치나 또한 상황이나 현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또한 믿음의 간증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 아수르의 성, 큰 성이었던 니느웨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요나서를 보니까 그 성읍은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그 성읍을 돌아다닐 수 있다. 사흘이나 되어야지만 그 성읍을 다 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대략 하루에 한 10마일 정도 걸을 수 있다 그럽니다. 물론 다 쉬고 말이죠. 10마일 정도 걸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도 적어도 한 30마일은 걸어야지만 그 성읍을 돌 수 있는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에야 워낙에 도시들이 크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니느웨라는 성은 그 인근의 가장 큰 성읍 중에 하나였고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라는 대국이 이 자신의 수도였던 그 니느웨 성을 얼마나 열심으로써 또한 얼마나 견고하게 방어하였겠습니까? 높은 성읍을 쌓고 또 그 성읍의 두께도 두꺼웠고 어느 누가 침략해와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으로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산성. 그 산성
누가 쳐들어와도 결코 그 성읍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수르 성, 그 니느웨 성이 무너져가지고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치를 당하느냐? 6절 말씀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랬어요.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수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못하고 연결해서 성이라 그래도 어차피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 안에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호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그 물이 들어오는 통로, 바로 그 수문, 그것을 막고 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의 규모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강하게, 견고하게 쌓지만은 이 수문이 들어와야 되는 데는 열어야 되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연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곳을 통해 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 거예요. 큰 성읍이라 그랬지만 그 성읍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시느냐? 작고 약한 것을 가지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참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더군요. 작은 유혹입니다. 별거 아닌 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주장하게 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죄짓게 되고 죄지음으로써 넘어지게 되고 넘어짐으로써 실패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무너진 것은 작은 수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작은 일에 우리가 실패하여서 믿음으로서 산다고 하지만은 그 작은 일을 소홀히 함으로써 넘어지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경계하며 큰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일에 신경 쓰며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심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되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